저기 유이사장님, 저 뒤에 오신 집사님 좀 나와서 소개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안 시작해서 소개도 안 하고. 앞으로 오세요, 집사님. 유장님, 앞으로 오세요. 오세요. 오셔서 소개하고 인사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손잡고 나오세요, 좀. 인솔하시는 분이? 예. 우리 이순자 집사님은 이 교회 건축할 때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으로 가셔서 항상 한국 오면은 잊지 않고 이렇게 오십니다. 항상 미국에서도 우리 용산교회에서 항상 기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튼튼하게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 한번 하십시오. 옛날 계시던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여전히 건강하게 교회가 있어 아주 감사하고요. 진짜 교회 질적에 항상 거기서 생각해도 고향 교회가 진짜 이 용산교회가 제 고향 교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이재 집사님이 저렇게 할까봐 또 걱정이 되면서 하여튼 뭐 또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자, 우리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꼭 입시대가 되면 날씨가 좋아진다는데 다음 주에 이제 기도치를 맞이하면서 날씨가 좋아진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만 할 수 있도록 기도주일 날 날씨가 선선해진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주일에 정말 요만큼만 더 바라지 않습니다. 요만큼만 참석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소금으로 비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3절 이하의 본문의 내용은 성도가 올바른 인격의 토대 위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원리와 사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된 삶을 사는 한 인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의 삶은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삶의 현장인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결코 숨어서 따로 예배드리는 종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을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시골 생활 이야기하죠. 시골 생활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욕심적입니다. 그렇게 하는 시골 생활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잘못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왜? 들어가서 살았는데 자기 신앙하기도 벅찼어요. 이 일에 치여가지고 살다가 안식일 되면 힘들어서 잠만 잤습니다. 교회도 제대로, 왜?
너무나 깊숙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제대로 오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기독교 종교는 사람들 숲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을 때는 그분이 재충전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묵상하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러나 어떤 순간도 사람들 속에서 사셨습니다. 사람들의 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웃고. 여러분, 예수님은 근엄한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웃지도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경건하게 인상만 쓰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관계에 있어서 흔히 범하는 두 가지 오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은둔주의, 그저 혼자 사는 거, 혼자. 여러분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중에 교인 아닌 사람을 지난 한 주 동안 안 만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교인 아닌 사람하고 대화를 해본 사람. 여러분들 교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대화하십니까? 하셨어요? 예.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소리가 적어요. 아십니까? 예.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들이 숨어서 지내는 것 외에 다른 건 뭐냐면, 일반 사람과 별 구분 없이 사는 겁니다. 세속주의를 갖는 거예요. 세속에 그저 휩쓰여서 살다가 그냥 안식일만 되면 성경책 털어가지고 교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경계하고 또 이 두 가지는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의 장입니다. 1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 살되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함이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로 세상 가운데 버려두신 것은 세상 숲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라는 뜻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되 악에는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별 수 없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이러한 소리를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기도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우린 어디에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살아야 돼요. 사람과 섞여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사는데 그 사는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기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1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소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뭐예요? 부패됐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부패됐으니 너는 소금인데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주께서는 세상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금인 너를 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소금인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서 그 일을 다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부패를 막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는 소금에 절인 물고기가 식용으로 아주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냉장고도 없고 김치도 없고 이런 세상에서 물고기를 적절하게 잘 절일 수 있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소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부패한 문명과 사회와 역사 속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둘째로 소금은 음식에 맛을 냅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만큼 맛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아니면 동네에서 아우 저 아줌마는 꼭 교회 다닌 사람 같아, 이런 말 들어보신 분? 네? 모르는 사람인데 대화하다가 아니면 뭐 쭉 만나다가 아줌마 교회 나가세요? 이런 말 들어본 사람? 어유 많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옆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자, 요즘은 저는 잘 못 들었는데 옛날엔 들었어요. 옛날에 처음 목회를 나간 곳이 화천인데, 화천교회 전도사 때 그 화천교회가 버스터미널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나가면 택시부가 있고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문을 나와서 서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 타고 지나갔어요. 제가 자전거 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지나갔어요. 저보다 연세가 많았어요. 한 50대 된, 저는 30대고 그분은 50대 되는 분인데 제가 못 모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자기가 저쪽 어디 읍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사는 목사라고. 저는 이 교회에 있습니다. 예. 그분은 정말 목사 같았어요. 예. 요 근래는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예전에 좀 들었는데 저한테도 목사냐고. 제가 어떤 모임에, 꽃을 좋아하는 모임에 갔었는데, 모임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자기 직업을 밝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밝히지 않아요. 신부나 무슨 중이나 목사들은 목사라고 하지 않아요. 분위기가 깨지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한 두어 사람이 지금도 교류하고 있는데 목사님 혹시 아니냐고. 지난번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갔는데 저를 대뜸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저보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원탁에서 밥 먹는데. 그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운 여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들 때문에, 아니면 말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우린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웬델 홈즈라는 유명한 미국의 그리스도인은 설교를 매우 훌륭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자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그의 태도를 궁금하게 여긴 친구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훌륭한 자질과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럴 때 웬델 홈즈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알고 있는 성자들이 장의사처럼 행동하지만 않았어도 나는 벌써 목사가 되었을 것이다. 뭔 얘기예요? 옆에 있는 성자들, 목사들이 보니까 다 그놈의, 말도 안 하고 얼굴은 구겨져 있고 인상 쓴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고서 내가 저 사람처럼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고. 활기를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 생기 없는 그리스도인, 매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형의 집이라는 책을 쓴 입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면밀히 살펴보신 일이 있습니까? 움푹한 눈, 창백한 얼굴,
미소가 사라져버린 어두운 얼굴, 숙여진 힘없는 머리, 태양이 그들을 비추고 있으나 태양을 잃은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어떤가? 어떤 표정인가? 예, 앞줄은 좋습니다. 예. 자, 옆에 사람. 예.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우리가 이런 말 하면 금방 웃는데, 그 전까지는 아주 과묵합니다. 점잖아요. 점잖고, 과묵하고, 예.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진단합니까? 화성에서 홍 집사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변화된 사람, 댕기머리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마 부지런하고 신실하고 날마다 웃고 힘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매력을 던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 여러분 혹시 나가면서 난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남이 내가 재림교회에 있는 것을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난 기독교인, 그냥 일반 교회 교인들하고 똑같이 취급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어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칭찬을 받든지 박해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칭찬을 받든지 박해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 박해가 오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질,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사랑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삶을 사람들이 칭찬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저렇다. 아니면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삶이 같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칭찬과 박해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칭찬도 받고 박해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대체적으로 그렇죠.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때때로 손가락질 당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뭐예요? 또 칭찬하고, 그 사람들 그래도 생활은 건실하고 착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믿을만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칭찬과 박해를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맛, 향기,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소금이 제대로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야 합니다. 자신이 녹아야지만 비로소 그 맛이 납니다. 그런데 녹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이름, 자기 견해,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로 똘똘똘 뭉친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하고 아무리 신학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저께 동영상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그 십자가 누가 대신 졌어요? 예? 누가요? 구레네 시몬. 야, 근데 그게 영화의 장면인데 그 얼마나 실감 나든지 말이에요. 그 사람 얼굴을 확 비춰주는데 구레네 시몬. 저 표정이 싫다는 표정인지 좋다는 표정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나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동네에 있다가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하다가 재수없게 잡혔어. 잡혔는데 하필은 뭐예요? 하필이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무겁거든요. 형틀인데. 근데 그 영화 장면에는 그 예수님 그 구레네 시몬이 정말 마음 가운데 확 닿았던 이유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형틀을 쥐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 누가 매달렸어요? 예수님께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 묶여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옆에서 걸어가는데 십자가를 잡고 있잖아, 계속. 응? 본인 들지 않고 잡고 있는데 이분이 힘이 없으니까 자꾸 처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생각하기를, 제 혼자, 야, 그 구레네 시몬이 생각할 때, 응? 이 십자가 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예수님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응? 왜? 그 십자가 잡고 같이 가시니까. 근데 힘이 없으니까 막 이게 십자가에 막 매달린 것처럼 그렇게 가시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은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 정말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야 푹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각각의 맛과 어울려서 아름다운 풍미를 내는 것입니다. 녹아야 돼요, 소금은. 그렇죠? 예, 자기를 꼿꼿이 세우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진정한 가치가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싱싱함을 더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 보면 평화롭다, 정말 보고 싶다, 그런 얼굴이면 참 좋겠어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는데 아마 뭐 나이가 좀 많이 먹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청년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저 성이 똑같아요. 남신데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먼 사돈 되는 그런 아가씨인데 그 친구만 보면 힘이 나. 아마 얼마나 파이팅이 넘치는지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 문자 보내면서 너를 오랜만에 만나서 기뻤다. 너를 보니 내가 정말 에너지가 넘쳤다. 그러자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자기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다고. 해칠한 무덤 같은, 옛날에는 있잖아요, 무덤 근처에 가면 그 사람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집에 가서 씻고 며칠 동안 나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덤에다는 하얀 색깔로 칠을 했어요. 그곳이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옆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겉으로 보기엔 번들을 해. 왜? 하얗게 칠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속은 뭐예요? 썩은 시체가 뒹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경건의 모양과 의식을 갖추고는 있지만 속에서 시기와 욕심과 썩은 냄새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보다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겸손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찬양과 평안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주어진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 되라고,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갈증을 일으킵니다. 우리 소금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소금을 마시면 갈증이 더하죠. 예, 그러나 그것하고 또 좀 다르게 그 소금 자체인 소금을 바라보고 있으면 갈증을 느낀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이해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니, 소금인 당신을 만나니 내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소 하는 뜻이에요. 야, 당신이 믿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교회를 전전했습니다. 그분 뭐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무슨 장로교, 천주교, 전도관, 무슨 여호와 증인, 하여튼 뭐 희한한 교회를 다 다니셨어요. 아주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모든 교회를 다 다닌 다음에 내린 결론이 다 가짜다. 여호와 증인도 3년 갔다 오셨는데 가짜다. 아주 사기꾼들이다. 나쁜 놈들이다. 이분이 종교 찾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살고 있는 집 옆에 한 세댁이 사는데 아기를 둘쳐 있고 아침마다 마당을 쓰는데 자기 집 마당만 쓰는 게 아니라 이 할머니, 이 아줌마 마당도 쓸어줬어요. 아니 웬 누가 쓰는지 궁금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웃집에 있는
새댁이 아기를 들쳐업고 힘들게 말이에요. 자기 집 마당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아줌마의 마당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살펴봤어요. 저 새댁이 사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일찍 보니까 토요일 아침마다 어디 가는 겁니다. 아침 일찍 아주 단장하게 옷을 입고 가는데 몇 번 봤어요. 보니까 성인책을 들고 가는 걸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어디론가 말씀을 들고 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해진 다음에 물었습니다. 새댁 토요일마다 어디가? 일요일에 가는 것도 아니고 왜 토요일날 가? 물었어요. 예, 제가 저 너머에 교회를 갑니다. 무슨 교회인데? 계림교회를 나갑니다. 이 할머니가 이 아줌마가 그때는 50대였으니까 이 아줌마가 뭐라고 물으냐면 거기 나도 가도 될까? 거기 나도 가도 될까? 그 세대는 한 번도 우리 교회 오라는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할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50대 아줌마는 그 길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신앙 가운데 살았고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베푸는 것을 그렇게 참 열심을 다했던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당신의 삶을 보니 그 예수님을 나도 알고 싶은데 내가 당신이 믿는 그 신앙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느냐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갔어요. 너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갈 때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갈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언제? 오밤중에. 왜요?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봐 겁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는가? 내가 참으로 거듭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거듭남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 물음부터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의 갈증을 채워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생수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갈증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더해 주었습니다. 세리 삭개오 부자였습니다.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었지만은 그냥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체면불구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뽕나무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뽕나무하고 다릅니다. 아주 커요. 한 20-30m 높일 겁니다. 지금은 종류가 다릅니다. 나무가 우리가 아는 그런 뽕나무가 아니고 나무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체면불구하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도 그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맹인 바디메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소리를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목 놓아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는 사이입니까? 아니요. 그냥 맹인이니까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시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하는 많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목마른 갈증과 배고픔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전도 안 해도 돼요. 전도 안 하고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얼굴을 고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포근하게. 언제든지 대화하고 싶은 사람,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내 마음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소금은 평범한 것입니다. 소금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소금은 평범한 것이지만 참 귀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뭐예요? 평범하게 살라고. 지극히 평범하지만 지극히 귀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부러 폼 잡고 살 필요 없습니다. 뭐 애써서 꾸며가지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여러분 평범하게 사십시오. 누구나 다 사는 것처럼 인생을 사십시오. 유별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말할 때 그 책임의 90%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유별나게 살았거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유별난 사람들인가? 평범합니까? 여러분, 제발 옛날에 그랬습니다. 식당에 가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무슨 뭐 전도학교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쫙 가잖아요. 가면 점심 먹으러 갑니다. 전 그때 뭐 신앙도 별로 없었어요. 앉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말이야. 멸치 빼주세요. 고춧가루 빼주세요. 뭐 빼주세요. 그럼 뭐 먹어? 밀가루를 먹지. 그때 그 생각이었어요. 야, 그냥 그러지 말고 식당 안으로, 주방 안으로 들어가서 뭐 빼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더 좋아. 거기 일반 사람들도 있는데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저 인간들은 뭐 하는 인간들인가? 희한한 인간이다. 중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케 만들었어요. 희한한 별종, 희한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배척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어떤가? 우린 예모 있게 하지 않습니다. 예모 있게 하는 것은 신앙이 좀 적은 것 같고 뭔가 과격하게 뭘 해야지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으로 쳐다봐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었다고 말씀했어요. 예모가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별나게 살지 마시기 바래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가서 식당에서 있으면 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주방 가서 그냥 얘기하세요. 아니면 뭐예요? 자기 알아서 빼먹어요. 알아서 골라 먹어야지.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음식이 나와도 미리 다 조리돼 있어요. 재료가 다 섞여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와서 뭐 빼달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난감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말이에요. 막 갈아져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고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아니면 안 먹든가. 거기서 다 이렇게 세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나는 얼마만큼 더 소금다운 소금인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반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등장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그 사람 눈치 봅니까? 불편할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우리 직장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다가 재림교인인 이 사람이 딱 거기에 등장하면 사람들이 말을 멈춘다든가 이상한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가 분명 잘못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예. 사람들이 모여서 야구 이야기하면 야구 이야기로 대화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뭐예요? 안식일이 어떻고 예수 재림이 어떻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미쳤다 그래요. 응? 사명감이 있는 건 좋은데 지혜롭지는 못한 겁니다. 응? 사명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지혜롭지는 못한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금방 배척받을 것이기 때문에. 응? 그것을 선교 정신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일을 하는 역할은 또 다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로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던져야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가치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1000명 중에 한 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가? 맛을 바라는 소금인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인가?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 소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렵다고 직장 팽개치고 나 저쪽 쉬운 대로 바꿔갈래? 바꿔가서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는 직장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을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직장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 직장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 가정에서 때때로 어려움 당합니까? 신앙으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래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래요. 왜?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어려움 당하면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가장 필요되는 사람이 바로 본인 자신입니다. 거기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기도 어렵고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워서 자꾸 피해만 다니면 우리는 도망자의 신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또 세상에 동화될 수 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피트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세상이 어두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5절로 9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라질 때, 그분이 안 계실 때 그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태양이 사라질 때 달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죠? 대답이 없네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죠? 아니요? 예, 달은 누구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내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반사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빛은 어둠을 폭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비추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빛이 비치면 피하는 사람이 있고 빛이 비치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은 나와 타인에게 동시에 축복을 제공합니다. 어떤 맹인이 등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넌 맹인인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냐고. 뭐라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등불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딪히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나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전환점이 있습니다. 빛다운 빛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스스로 태워야 합니다. 자신의 독특성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이 부패한 세상은 거룩한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이 땅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요구합니다.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다르다는 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르다. 저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친구들을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목사인 친구, 장로교회 목사인 친구하고 장로교회 나가는 교수인 친구하고 만납니다. 그 친구들 저에게 한 번도 에휴 뭐 그딴 교회 나가 그런 말을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시립대 교수인 성악가인 그 친구는 저에게 말하기를, 나는 청량리에 살았기 때문에 청량 초등학교, 청량 중학교, 청량 고등학교, 고등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안다. 제가 처음에 만나자마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난 안식교회 목사라고. 안다. 뭐 아냐? 야, 내 친구도 그런 놈 있고 내 성악하는 친구 가운데 삼육대학 교수도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감리교회 다니지만은 내가 아는 그 재림교회 사람들은 다 신실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좋았다. 응? 예. 그래서 후련했어요. 제가 얘기할 때는 저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어요. 30년 만에 만났으니까. 또 다른 장로교회 목사인 친구, 그 친구는 저한테 한 번도 너 왜 그딴 교회 다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오히려 고등학교 때 그 친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영화원교회를 한 달 다녔어요. 다녀라? 다녔더니 이상해. 거기서 좀 여학생들 좀 사귀어보지. 응? 가지고 결혼하면 또 이제 또 놀라있을까봐. 그 친구는 결국 뭐 우리 교회에 있지 않았지만은 여전히 호의적으로. 왜? 자기 경험했으니까. 영화원교회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신앙생활 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데, 백석대학교 상담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하나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남과 다르기 때문에. 남하고 다 똑같으면 우리를 굳이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응? 왜? 재림교회는 뭐가 달라도 달라. 이런 얘기를, 이런 평가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들과 동화되어서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특질을 가지고 향기를 바라며 부패를 막고 빛을 비추는 거룩한 사귐 속에 자신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세상에 굳게 서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을 도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십시오.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요나는
부패한 니느웨 성 밖으로 도망갔어요. 너 전도해라?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패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지으셨습니다. 부패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멸망해가는 도성 안에서 마지막 남은 심지까지 태워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녹이는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은 요셉을 요구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실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은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자기 신앙을 지켰고 그곳에서 우뚝 섰습니다. 그들과 달랐지만은 그들에 비해서 엄청난 약자였고 소수였지만은 그는 그곳에서 신실함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 보였습니다. 페르시아는 에스더를 요구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왕궁에 그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심지가 굳건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세속주의가 판치는 바벨론에서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켰던 사람, 먹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신앙하는 것도.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저렇게 놀라운 삶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분입니다. 어두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을 요구합니다. 어두운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을 요구합니다. 어두운 여러분의 사회는 여러분을 요구합니다. 참으로 나는 세상의 빛입니까? 소금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들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으로서 주님께서 이 사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바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에는 정말 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엄청난 어려움과 갈등과 고통이 수반되는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에는 많은 아픔과 고통들을 겪으며 지난 한 주간을 보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빠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분께 나아오고 주님의 전에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탁해질수록 사회가 더 악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오해하고 불신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옛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결단의 촉구를 할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결심이 오늘 우리의 결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수많은 대중이 참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다시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 세상에서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로 타협하거나 그들과 합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들 속에서 우리가 남은 자 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고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참된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매 순간의 생활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을 당하든지 하늘의 지혜와 능력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주 예수의 돌보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앙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